유대인의 격언 중에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격언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그러니까 지식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보다는 지식을 얻는 방법과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인 지혜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당장 위안답시고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조금은 더딜지라도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하는 교회 목회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대단히 거룩한 말씀이기에 일반 성도들이 혼자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에 매주 예배 시간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공부와 제자훈련과 같은 별도의 훈련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배워야만 우리 신앙이 자라고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교회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진 데는 많은 역할을 누가 했겠습니까? 바로 목회자와 신학자들입니다. 왜 그랬을까는 별로 어렵지 않게 답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자신들이, 그러니까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목회자의 설교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신학자들의 노고가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동안 우리 교회들이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동안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성경은 성도들이 읽기에는 너무나 심오한 책이어서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목회자가 해석해주는 말씀을 받아 먹으며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했던 것이 잘못이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바랐던 것은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모습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루터가 그 큰 위협 속에서도 종교개혁을 한 것은 일반 백성들이 다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한 것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이 정도의 모습을 기대하며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중세시대가 왜 암흑시대였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성경책 자체가 주어지지 않아서입니다. 중세시대 성도들은 주일날 성당에 가서야 신부가 읽어주는 성경 몇 구절을 겨우 들을 수 있었던 것이 다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성경 말씀이 로마 교황청 그리고 신부들만의 전유물이 된 결과를 우리는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폐단을
없이 하기 위해서 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로마 가톨릭에 대항했고, 감사하게도 일반 성도들 손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주어지게끔 되었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한 지도 500년도 더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현실은 별로 크게 나아진 것도 없어 보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개신도들에게 성경책이 주어진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집집마다 성경책은 넘쳐납니다만, 아니 요즘은 그냥 늘 들고 다니는 핸드폰 안에도 성경책이 들어와 있지만은, 근데 여전히 성경은 사설의 책이 아니라는 등 온갖 협박의 분위기를 형성해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쪽으로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목회 현실이 그렇긴 합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영의 양식에 관심이 없는지,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라도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권해하는 현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에게 설교라는 이 제자 훈련이라는 다 된 요리를 먹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 먼저 영적인 식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비유로 말하자면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30분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더 길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께서 잡으신 물고기로 해주시는 성경 말씀 요리도 좋지만, 이제는 제게도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저도 날마다 물고기를 잡고 싶어요. 이런 영적인 식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세마장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오전 30분, 오후 30분 말씀을 배우라.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기준은 거의 말씀에 파묻혀서 말씀에 미쳐 살라, 그 정도입니다. 사람이 잘 먹던 밥이 안 먹히면 어딘가 몸에 병이 난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식욕이 없으면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겠지만 우리 진림대 교회도 어느 교회 못지않게 말씀 묵상을 중요하게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매일 읽어야 할 말씀을 하루 한 장씩 교회 일정을 잘 따라오면 3년에 한 번 성경을 정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아직까지도 성경 묵상이 생활화되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회개가 별게 아니고요. 아직까지도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게 바로 회개감인 거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열심히 말씀 생활하시는 우리 진리교회 성도 다 되시길 주님으로 당부드립니다. 성경을 직접 읽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내 영혼의 생명에 관계된 중요한 문제를 소위 카더라 통신에 의지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어떨까 싶습니다만 정말 미련할 정도로 믿음이 좋아도 너무 좋은 것입니다. 카더라 통신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카더라.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뭐라고 카더라. 이게 카더라 통신입니다. 카더라 통신이 다 잘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들도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그들이 전해주는 내용들에 치명적인 오류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복들이 그들의 그 왜곡된 가르침들 때문에 반감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신학적인 가르침과 그 내용들을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서로 상반된 가르침들이 서로 상반된 해석들이 늘 존재합니다. 카더라 통신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이라는 큰 숲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았는가 그걸 이해하는 데는 대단히 유익합니다. 그러나 카더라 통신은 거기까지 유효한 것이지 성경 전체를 평생 한 번도 진지하게 읽어본 적이 없으시다면 그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진리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매일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는 성도 다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직접 성경을 통해 확인하지 않으면 왜 안 되는가? 저는 오늘 그 한 예로 오늘 본문 그 유명한 구절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 구절을 다루려 합니다. 먼저 이 구절이 그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었을 때 과연 그중 어느 해석이 맞는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려보려 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오경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 말씀이 세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그리고 오늘 본문 신명기 19장 이렇게 세 번 나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계명을 해석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을 엄정하게 벌해서 이 세상에 정의가 구현되게 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게 하나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벌이 두려워서라도 죄를 더 짓지 않게 한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피해를 당한 사람의 감정이 격해져서 더 큰 보복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안전장치를 하신 것이라. 이게 다른 한 해석입니다. 뭐라고요? 엄하게 벌해서
그 벌이 두려워서라도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한다는 의미에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해석과 너무나 감정이 격해져서 더 큰 보복을 하지 않도록 눈에는 눈으로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만 다치게 하고 더 이상은 하지 말라. 이를 다치게 했으면 이만 다치게 하고 더 이상은 보복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안전장치로 이 말씀을 주셨다. 이 두 해석이 있다는 거죠. 어느 쪽이 맞겠어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정반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같은 본문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다 타고난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본문을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본문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같은 본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한 안전장치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해석하고 이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 죄질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엄하게 다스리는 내용이라 이렇게 달리 해석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공의와 사랑 이 두 모습이 동시에 있으시기에 각자 원하는 관점에서 하는 설명이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는 맞는 설명이고 하나는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해석이 옳은 해석이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본문들을 직접 읽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는 이런 뜻이다.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받아들일 게 아니라 직접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의 말씀들을 내가 직접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22절 이하에 여기서는 상황이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했을 때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했는데 낙태는 됐는데 다른 해가 없으면 그냥 벌금으로 끝내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제가 언제 말씀했지만은 제가 옛날에는 낙태가 되면은 한 생명이 죽어나가는 건데 그러면 이 살인죄만큼 이렇게 중한 죄가 아니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경우는 그냥 벌금형으로 끝내라. 근데 그러해서 그 여인이 눈을 다치든지 이를 다치든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험에 보면은 상해보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몸의 어느 부분을 상하게 되면 그때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갚아줘라.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두 해석 다 그냥 주장할 수 있는 본문이 되는 거죠. 레위기 24장도 그렇습니다. 24장 17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벌을 하라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지나친 보복을 하지 못하게 기준을 세우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란 이 법이 죄에 대한 엄정한 징벌의 법입니다.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과는 달리 이 본문은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은 실제 상해를 입혔을 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 실제 그런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그런 해를 입히려고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위증죄인데 그래서 실제 상대방에게 그런 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쩌라고 하셨어요? 19절에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도록 그리고 21절에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왜? 20절에 그래서 그 남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고서를 보면서 성경을 연구해야만 이 본문이 어떤 쪽 해석이 옳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많은 주석책, 해설하는 책들을 많이 읽다 보면 여러 학자들의 그 말 때문에 오히려 생각만 더 혼미해지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주의해서 본문을 잘 읽으면 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이 말씀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한 안전장치로 하신 말씀이 아니시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더 할 수 없이 명확하게
21절에 뭐라 했어요?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와는 정반대되는 해석을 한다는 것은 본문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내 성향대로 해석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동떨어진 이야기겠습니다만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 이 시대의 큰 흐름입니다. 근데 이 민주주의라는 말은 데모크라티아, 헬라어 데모크라티아에서 유래했는데 데모는 국민이고 크라토스는 지배고 그래서 민주주의란 말은 국민이 지배한다.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여서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 이 사회는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 법치 이런 걸 중시합니다. 기본 방향이 그렇다 보니까 인권이 절대 명제가 되다 보니까 만에 하나 잘못된 판결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면 안 된다 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형이 폐지돼야 한다는 분위기고 그래서 아이들 체벌조차도 법적으로 제재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사회의 이런 분위기는 사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심지어는 신학의 영역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의 설교가 징계보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맞춰지고 찬송도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런 찬송보다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양이 주로 불려집니다. 신학자들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지옥을 만드시고 그렇게 참혹한 지옥 영벌의 고통을 사람들에게 내리시겠느냐? 애당초 지옥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그냥 경고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시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도 죄인들을 위한 안전장치로 주신 말씀이라. 이런 해석을 선호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해석이 옳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만 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사회 분위기가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의 하나님을 그렇게 몰아간다면 그건 성경이 엄히 경고하는 것처럼 성경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을 빼는 것이고 제하는 것이고 또 성경에 없는 내용을 더하는 아주 심각한 행위인 것입니다. 신학이 뭡니까? 이런 성경 본문 하나하나에 대한 해석이 쌓여서 신론이 되고 기독론이 되고 그렇게 신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본문을 대할 때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내용 자체의 길을 기리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이 왜 문제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져서 내 수준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설교 시간에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말씀에 제가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민주주의가 절대 선인 줄 알았습니다. 뭐 지금이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녀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셨고, 심지어는 나중에 왕을 세울 때도 지금처럼 투표해서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왕으로 세워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명한 왕이 사울왕이고 다윗왕이었습니다. 구약 역사 내내 반복되어지는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하나님을 데려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본 인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라와 다단 그 온 집안 그리고 모든 소유물을 다 땅에 입을 벌려서 한순간에 멸하셨고요. 나답과 아비후를 불로 태워 죽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루라는 말씀대에서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에서 새로운 틀을 제시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모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너무 사랑만 강조한 나머지 지옥까지 부여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사단의 꼬임입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보다는 사랑 쪽으로 많이 치우쳐 계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두 축 중 여전히 한 축은 공의입니다. 이 시대에 풍미하고 있는 이 값싼 복음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이 정말 그런가 내 눈으로 직접 성경 말씀을 읽고 확인해서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